네, 먼저 인사 먼저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에서 복음 전하면서 살고 있는 김동휘 형제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팀 이름이 혹시 뭘까요? 마라나타. 와, 감동이 전라도 말로 허벌나게 감동이 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제가 참 좋아하고 참 즐겨 부르기도 하는 찬송이고 사실 이번 주 주일날 특송 준비하라 그래서 저희 가족 하나님의 은혜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들었으니까 다른 곡을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여기 영상이 나오는지 확인을 좀 먼저 하겠습니다. 어, 이것을 미러링을 해야 되는데 잠시만요. 확장을 말고 네, 나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선교사들 파송 받으신 형제님, 자매님 선교사 가정 중에 아직까지 제가 막내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쁨을 많이 받는 그런 가정이기도 한데요. 특별히 저희 주님께서 저희 가정을 인도네시아로 또 보내셨고 또 인도네시아에서 약 7년 정도의 시간을 현재 찌뜨라라의 교회와 함께 동역하면서 있다가 또 주님의 부르심을 또 다시 한번 듣고 인도네시아 내에서도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보르네오 섬, 깔리만탄 섬에 있는 폰티아낙 지역에 선교 사역 보고를 하기 원합니다. 앞서서 저희 가족 오늘 그 강릉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금방 올 줄 알았거든요. 차를 타고 금방이면 오겠지 했는데 와 겁나 많이 밀린다기보다 고속도로가 중간에 끊기대요. 그 국도로 넘어가서 80km를 넘기면 안 되는 도로들이 계속 나오고 웜에 터널이란 터널은 왜 이렇게 많은지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터널이 막 그렇게 많은 저희 뒤에서 애가 자고 있다가 일어났는데 아빠 아직도 터널이야? 막 그럴 정도로 엄청 많이 지나왔는데 안전하게 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만나 뵐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선교 보고에 저는 2년 만에 저희 가족 나머지 가족들은 3년 만에 한국에 들어와서 성도님들을 마주 뵙는데요. 특별히 이번 방문에는 저희 김하울 형제 제 큰아들 김하울 형제가 간단하게 폰티아낙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이냐에 관한 부분을 짧게 본인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허락하신다면 저희 김하울 형제가 사실 한국말이 굉장히 많이 이제는 익숙치가 않아서 어눌해요. 그냥 편안하게 인도네시아 말로 해라. 아빠가 옆에서 통역을 해주겠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괜찮을까요? 김하울 형제 잠깐 와서 폰티아낙 소개를 좀 해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김하울 형제 앞으로 함께 나와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Salam dulu lah. Salam dulu. Bahasa Korea. 안녕하세요. Selamat malam. 네, 안녕하세요. Terima kasih untuk memberikan saya kesempatan untuk membagikan firman.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과 간증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Sekali lagi selamat malam.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Saya bahasa Koreanya tidak terlalu baik, jadi saya akan memberitakan dengan bahasa Indonesia. 한국말로 하고 싶었으나 한국말이 좀 많이 좋지 않아서 이건 인도네시아 말로 대신 함을 용서해 주길 바랍니다. Ya, saya akan memperkenalkan keluarga kami dulu. 먼저 저희 가족을 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Ya, nama saya Kim Haul. 제 이름은 김하울이고요. Umur saya tahun ini 15 tahun. 올해 저는 이제 15살입니다. 한국 나이로는 16살이고요. Ya, adik saya yang kedua namanya Kim Halang. 둘째 동생인 제 동생 이름은 김하랑이고요. Umur dia 12 tahun. 12살입니다. Ya, terakhir Kim Hael. 막내는 김하엘이라고 합니다. Umur dia 9 tahun. 지금 올해는 이제 9살이 됐습니다. Bacakan firman. 예. 시편 67편 2절에서 3절 말씀에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Ya, seperti tadi firman Tuhan, kami masih anak-anak. 어, 아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셨던 것처럼 아직 저희들은 어린 자녀들이지만 Tetapi kami ingin berbagi pekerjaan yang Allah lakukan melalui kami. 주님께서 저희 어린 자녀들을 통해서도 이루어 주신 일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Ya, keluarga kami sekarang berada di kota Pontianak. 저희 가족은 현재 인도네시아 폰티아나크라고 하는 도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Ya, kota ini berada di Borneo. 보르네오라고 하는 그 섬 안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Dan juga kota ini berada di tengah, pas tengah di Katulistiwa. 그 적도선이 지나고 하는 한 정중앙에 저희 도시가 위치해 있습니다. Dan juga tempat ini ada terkenal, yaitu Sungai Kapuas dan juga Sungai Landak. 저희 폰티아나크에는 굉장히 유명한 두 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하나는 카푸아스 강과 하나는 란닥 강이 흐르고 있는 지점입니다. Dan juga sungai tersebut menjadi terpanjang di Pontianak. 폰티아나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긴 길이를 자랑하고 있고요. Dan juga tempat ini ada banyak kepulauan. 많은 섬들이 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주변에. Ya, selanjutnya. Dan juga untuk penduduknya, 인구와 민족에 대해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bagi tahun 2024 ada 68 million. 2024년 기준으로 약 68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지역이고요. Muslim 63%, 무슬림이 63%, Kristen 12%, 기독교 천주교 포함해서 약 12%, Buddha 24%, 불교, 그다음에 유교 이제 다 포함해서 24% 정도가 dan 있습니다. juga selainnya yang agama lain. 그다음에 말라유라고 하는 족속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Dan juga tempat Pontianak ini ada berbagai banyak tradisi dan juga budaya. 폰티아나크에는 만약 트라디시, 난 budaya 많은 어떤 문화와 어떤 전통들이 존재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Seperti Dayak, Jawa, Madurese, dan Bugi. 다약 족속이나 자와 족속, 마도레세나 부기 족속 등 다양한 족속들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Dan juga tempat ini khususnya ada banyak orang Cina, ya disebut juga Cindo. 그래서 저희 폰티아나크에는 중국계 분들이 또 많이 거주하고 계세요. 저희는 그분들을 부를 때 중국계 인도네시아 분들이라고 많이 명칭을 하기도 합니다. Ya, jadi kalau kalian ingin berkunjung di Pontianak, di situ kalian juga bisa bertemu dengan banyak orang Cina.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폰티아나크를 방문하시게 된다면 Bisa bertemu banyak orang Cindo. 중국계 인도네시아 분들을 많이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Dan juga spesifiknya tempat ini sangat panas 특징을 좀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면 굉장히 덥습니다. dan juga kadang hujan. 엄청 또 비가 또 많이 내리기도 하고요. Dan juga tempat ini tidak ada musim lain. 다른 어떤 계절이라고는 찾아볼 수는 없는 것이죠. Hanya panas dan juga hujan. 엄청 뜨겁거나 아니면 비가 많이 오거나 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Dan juga seperti tadi saya bilang,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tempat ini ada banyak berbagai tradisi dan juga budaya. 많은 민족과 많은 문화들이 공존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Dan juga semua agama. 모든 종교가 또 혼합되어 있는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Dan juga kalau kalian lihat di foto tengah ada berwarna kopi. 중간에 보시면 커피 색깔의 강 흐르는 사진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Ya, sungai itu bernama Sungai Kapuas. 그것이 이제 저기가 바로 카푸아스 강이라고 불려지는 지역입니다. Ya, sungai terpanjang di Pontianak. 폰티아나크에서 굉장히 긴 강인 것이죠. Dan juga foto di sampingnya juga adalah Tugu Katulistiwa. 또 옆에 보시면 저희 가족이 찍은 저 사진이 적도 기념비가 서 있는 그 공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Bacakanlah kita. 예.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Seperti yang disebutkan dalam Alkitab,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kami bersekolah di Immanuel, 저희는 임마누엘이라고 불리우는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sebuah sekolah tempat Allah menyertai kami. Sebuah sekolah Allah menyertai kami. 이 임마누엘의 뜻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Ya, ayah saya pernah mengatakan tidak mudah untuk masuk ke sekolah ini. 예,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이 학교 들어가기가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Jadi hal ini banyak menjadi berdoa bagi kami.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 많이 기도가 필요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Tetapi dengan kasih karunia Tuhan, kami bertiga dapat masuk.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세 형제가 이 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Ya, dan juga nama saya juga berarti Immanuel. 그리고 제 이름이 특별히 김하울 뜻 이름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임마누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Ya, sangat bagus ya.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김하울이 제가 지었습니다. Ya, dan juga saya sekarang di sekolah ini bersekolah SMP 2. 네, 지금 저는 한국으로 치면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에 있고요. Dan juga Halang kelas 6 하랑이는 초등학교 6학년, dan juga Hael kelas 4. 하일이는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Ya, sekolah ini kami ada berbagai mata pelajaran. 여러 가지 종류의 어떤 다양한 것들을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Pokoknya Indonesia, Inggris dan juga Mandarin. 가장 중요한 건 저에게 중요한 건 영어나 인도네시아 말로 수업하는 것 그리고 중국어로 수업하는 일이 있습니다. Ya, tetapi sekolah sebelum ini 사실 이 학교 오기 전에 학교에서는 kami belum pernah tahu, belum pernah belajar tentang Mandarin. 중국어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Ya, jadi pertama kali masuk, 그래서 이 학교에 처음 오자마자 처음으로 배웠던 것이 hal ini menjadi tantangan yang besar bagi kami. 그래서 중국어를 배우는 것이었는데 이게 저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도전 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Ya, kalau bagi saya sampai sekarang masih sangat sulit. 특별히 저에게는 지금까지도 이 중국어의 교과목은 굉장히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Banyak teman bilang bahasa Korea dengan Mandarin beda. Bahasa Korea dengan Mandarin sama. 제 친구들 중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중국어랑 한국말랑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Saya bilang tidak.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항상 강조를 하죠. 180 derajat beda. 180도 완전 다른 언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Ya, dan juga sekolah ini ada banyak teman-teman dan juga guru-guru sangat baik dan juga ramah. 저희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는 굉장히 좋은 선생님들과 좋은 친구들이 또 같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Bacakan kita. 예, 이사야 44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중에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Ya, jadi tempat kami ada termasuk keluarga kami ada total 13 keluarga. 폰티아나게는 저희 가정을 포함해서 약 13가정의 선교사들 교파교회에서 파송받은 한국인 선교사들이 13가정이 폰티아나에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Ya, walaupun tempat gereja mereka berbeda, kami setiap hari Sabtu ada pertemuan. 다른 선교사들은 각자의 선교하는 위치와 사역지가 다들 다르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선교사들끼리의 모임을 갖는 시간을 갖습니다. Ya, jadi hal ini sangat menjadi hibur bagi kami. 그래서 이제 그 모임 시간이 저희 자녀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뜻깊고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Dan juga di tempat ini ada banyak berbagai kegiatan. 많은 행사와 많은 모임들이 있는데요. Seperti kami ada retreat, 같이 소풍을 가거나 캠프를 하거나 olahraga bersama, 같이 뭐 운동, 체육 대회를 같이 한다거나 dan juga belajar Alkitab bersama.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성경을 같이 나누고 배우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Bacakan Alkitab.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Ya, seperti yang dibacakan Alkitab, 아까 말씀 보셨던 것처럼 kami berpartisipasi dalam berkemahan bersama. 온 가족이 함께 이 선교사에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Jadi bukan hanya ayah dan ibu saya yang terlibat, 이 선교사역이라는 것이 저희 엄마와 아빠만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tetapi saya dan ketiga saudara laki-laki saya juga berpartisipasi dalam pekerjaan misionaris. 저도 그다음에 저희 동생도 마찬가지로 엄마 아빠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Ya, karena keluarga saya itu seperti militer. beneran. Ya. 저희 가족은 군대 집안입니다. Ya, jadi kalau lihat di atas 맨 위를 보시면 rumah kami ada berbagai aturan. 저희 집에는 이제 그 철칙이 하나 있는데요. Tidak boleh mengatakan tidak mau, tidak bisa. 안 돼, 싫어, 못해 이 말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Ya. 자주 하는 것 같아가지고. Jadi keluarga kami setiap saat, setiap hari berdoa. 그래서 이 함께하는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가족끼리 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Ya, kalau saya berpartisipasi untuk menjadi tim main gitar di dalam MK. 아까 말씀드린 대로 MK 모임에 있어서 저는 이제 기타 반주를 주로 또 사역으로 동참을 하고 있고 Halang sama Hael bantu mama. 하랑이나 하일 같은 경우에는 엄마를 도와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주고 있습니다.
Dan juga kalau tim dari Korea datang, saya bisa jadi translator bagi mereka. 그래서 한국에서 다른 교파교회 선교사님들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서 단기 선교팀이 방문하게 되면 우리 MK들 그 선교사 자녀들이 함께 통역이나 번역 일을 함께 도와주고 있습니다. Bacakan kita. 야, 시편 32편 8절에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Ya, jadi ini adalah perdoan untuk bagi kami kami. 저희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Bacakan. 첫 번째 바른 믿음 속에서 말씀 위에 성장하도록. 두 번째는 학교 생활 중에서 어린 선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언어와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역에 동참해 나갈 수 있도록. 또 하울이가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하게 되면 비자가 따로 이제 분리돼서 나가야 되는데 이 허가를 위해서 또 준비와 진행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하랑이는 내년도 2026년에 중학교 진학 예정입니다. 학교 생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하엘이는 언어 습득을 잘 할 수 있도록 확고한 정체성을 위해. 왜 이 얘기를 적어 놓냐 하면 하엘이는 집에서는 한국말을 막 열심히 쓰려고 노력하고 학교에서는 영어랑 인도네시아 말, 중국어를 쓰다 보니까 가끔 집에 와서 저희들한테 물어보거든요. 아빠, 저는 중국인이에요? 인도네시아 사람이에요? 한국인이에요? 물어봅니다. 그래도 여덟 번째로 신앙생활을 최고의 목적으로 두고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도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댕기나 말라리아, 기생충, 티푸스 등 같은 그런 열악한 위생 상태에서도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terima kasih.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제 아들 볼 때마다 저 어렸을 때도 저랬나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 말씀으로는 저희 아버지 혹시 누군지 아시죠? 아실 겁니다. 제 광주에 공수부대 출신의 김궁수 형제님이시라고 그분이 저희 아버지신데요. 제가 큰 아들입니다. 어디 가면 김공수 형제 아들이 김동희 형제라는 얘기를 듣기보다 저 어렸을 때는 항상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김동희 형제 아버지가 김공수 형제님이셨어? 라고 듣기를 더 원했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네. 이어서 저희 폰티아나에 관한 간략한 소개를 저희 김하울 형제가 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시고 또 이루어 가실 폰티아나 모임에 대한 소개를 또 성도님들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각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초대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모여서 이 교회를 이뤄가고 어떻게 모여서 주님을 섬겨갔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코로나 시대 때 울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힘드셨을 겁니다. 뭐 전국 어디나 전 세계적으로 힘들었으니까요. 인도네시아에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하지만 그 힘든 시간을 좀 지나쳐 오면서 참 주님께서 새로운 기도를 또 하게 하시고 또 현지 우리 찌뜨라라야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2024년도 6월 19일 날 저희 가족이 다시 한번 짐을 꾸리고 지금 사역하고 있는 폰티아나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사를 할 때 딱 보니까 이미 이전에 우리 서울 북부교회 강밀 형제님, 아니면 이수원 형제님, 아니면 찌뜨라라의 교회 우리 베니 형제님 이런 형제님들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많이 또 심겨져 있었고 또 뿌려진 씨앗의 열매도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갈 때만 해도 구원받은 성도 가정이 2가정이 있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저와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나눠 들었고 말씀 교제를 나눴던 이제 구도자들도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더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지금까지 저희 폰티아나 모임은 현재 형제님이 구원받고 침례받은 형제님이 6분이 계시고요. 자매님은 5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인원수는 약 30여 명 정도가 모이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라여 모였더니 처음에 갔더니 분위기가 이 폰티아나 계시는 분들의 어떤 그 분위기가 그랬어요. 왜냐면 저희는 예배당이 아직 없어요. 저 지금 여기 울산 중북교회 리모델링 하고 난 이후에 제가 처음 와보거든요. 사실 제가 리모델링 하기 전에 약 20년 전쯤에 제가 한번 왔었어요. 3번 왔습니다. 3번. 제가 그때 부산에 있었는데 부산에 동네 교회 있으면서 또 부산 남북교회 청년들하고 같이 축구를 하러 울산에 많이 넘어왔었거든요. 그때 와보고 나서 20년 만에 지금 처음 와봅니다. 너무 아름답고 멋지고 너무 좋아 보여서 이제 폰티아나에도 왠지 교회 이런 건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건물이 아직 없어요. 저희 집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1층에 거실에서 이게 모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도자들의 생각에는 딱 이런 거예요. 이게 왜 교회지? 왜 일반 가정집 아니야? 근데 왜 교회라고 부르지?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우리 자매님들 뭐 쓰고 있죠? 너울 쓰고 있죠. 어이씨 뭐야? 천주교야? 또 갔더니 떡과자 하나 앞에다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나 다 뛸 수는 없대요. 이거 뭐 구원 받아야 되고 구원 확신해야 되고 침례 받아야 되고 뭐 조건이 많아. 먹고 싶은데 먹어보지도 못하고 입맛만 다시고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건 교회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하지만 교회가 무엇인지는 성경이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거를 제대로 알려줘야 되고 또 이분들이 뭐 어중이 떠중이 아무 교회 여기도 이 교회 뭐 노랗다고 다 금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처럼 십자가 있으면 다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접근하려고 하는 분들도 처음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세워져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주일날 예배는 오전 9시 45분에 모입니다. 조금 신기하죠. 왜 10시면 10시 딱 10시로 정해놓지 않았을까? 왜냐면 인도네시아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12시에 밥을 먹자고 약속을 하잖아요. 1시에 와요. 저 음식 시켜놓고 있으면 가만히 앉아있어요. 제사상 차려놓은 것처럼. 그럼 1시쯤 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사람들 습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12시에 밥을 먹으려면 11시에 약속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9시 45분에 약속을 잡으면 10시 10분, 15분 요쯤 옵니다. 이런 시간들이 있어요. 또 이제 인도네시아는 기후적으로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주로 타고 다니시는 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세요. 비가 내리면 경상도 말로 억수로 많이 옵니다. 그럼 이제 헬멧을 써도 안 보여요 앞에.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못 오시는 그늘 밑에 들어가서 한참을 기다리세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서 좀 늦게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되기도 하거든요. 또 제 주일날 예배에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얼마 전에 새롭게 장로로 추대되신 우리 도널드 형제님 이 두 분이 계속적으로 매주마다 말씀을 나눠가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폰티아나게 이사하고 나서 약 1년여라는 시간 동안 매 주일날 말씀을 복음 말씀에 집중을 해서 교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오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또 구도자들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건 구원에 관한 확신, 구원에 관한 올바른 분별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다 예수님 믿었대요. 다 예수님 말고 다 자기 교회 열심히 다녔고 다 자기 하나님하고 다 관계 있고 다 있대요. 딱 질문 하나 하면 딱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그럼 지금 죽으면 천국 가요? 못 가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확신이 없는데 이거 땡이잖아요. 앉혀놓고 복음 교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은 매주마다 돌아가면서 복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계속 같은 말씀 계속 전하면 어떨까요? 지루할 수도 있겠죠. 근데요,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이 똑같은 거를 계속 전했다라고 해서 지루하다 이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라 확실하게 그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내가 확신 가운데 있을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라도 뭐 그렇다고 해서 매주 같은 말씀을 전했다는 건 아닙니다. 복음에 초점을 둔 말씀을 계속 증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또 주일날 이 말씀 주일날 떡과잔의 만찬 예배 끝나면 말씀 시간을 나누고 또 이후에 이제 점심 식사를 저희 집에서 함께 갔습니다. 저희 자매 전라도 사람이에요. 저 광양 사람입니다. 아시죠? 전라도 이렇게 얘기하면 경상도 자매님들은 음식 솜씨가 없느냐? 절대 그거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니라 저희 자매가 특별히 또 전라도 사람인데 장모님도 그렇고 엄청 맛있게 요리를 잘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제 폰티아나에서 이제 한국식으로 요리를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에 사람들이 주로 오는 젊은 친구 중에 몇 명은 예배 드리러 오는 목적이 확실해요. 말씀을 먹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오늘 한국 저 이모 나영이 이모가 만들어주는 음식 오늘 잡채래. 오예. 다음 주 불고기래. 무조건 가야지. 음식 때문에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다 구원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토요일날 장을 일단 많이 봅니다. 장을 봐서 싹 준비를 해놓고 왜냐면 혼자 준비를 하니까 주일날 되면 혼자 부엌에 들어가서 막 달갈달갈하면서 음식 준비를 다 합니다. 30인분. 근데 저는 어디 가서 이런 간증을 나누면 제가 참 스스로 많이 부끄러울 때가 있는데요. 부끄러운 간증을 많이 제가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토요일 저녁만 되면 제가 주일날 몇 명 올지 제가 스스로 막 계산을 하고 있어요. 누구는 내일 무슨 뭐가 있어서 못 온대. 이래서 못 올 거야. 내일 비 오면 이 친구도 안 오겠지? 제 스스로 걔네들을 딱 수를 세아리고 있어요. 그래서 식수 인원 내일 한 17명 정도 오겠네. 여보 한 15인분, 17인분, 20인분 밑으로 준비해. 저희 자매 무슨 소리? 그럴 순 없지. 원래 했던 대로 30인분 이상 딱딱 준비를 하는 겁니다. 신기하게 저는 항상 내일 이래서 못 올걸 했지만 주일날 되면 주님께서 신기한 방법으로 영혼들을 보내세요. 한 친구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자기 친구를 데리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나올 때 야 거기 가면 한국인 삼촌하고 삼촌 이모가 있는데 오리지널 한국인이야. 가면 주일날 예배 끝나면 밥을 주는데 한국식 밥을 줘. 가자.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여서 야 너 구원받아야 되잖아. 너 가자. 지도 구원받아야 되면서. 그런 애가 한국말로 하면 뭐죠? 새끼 쳐서 온다 그러잖아요. 데리고 옵니다.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영혼들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항상 그 수가 일정하게 채워지는 것을 볼 때마다 제가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어떤 이 모습은 한국의 모임의 우리 모습과 동일합니다. 또 이 예배만 놓고 생각하면 도전 과제들, 기도의 제목들이죠. 침체 중인 형제들이 좀 회복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도 가정에 두 가정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이사를 하고 나서 보니까 두 가정에 있던 두 명의 형제분이 모임 생활을 안 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제가 순회사역으로 방문할 때만 아무 문제 없듯이 이렇게 만나셨다가 이후에 제가 완전히 이사를 하고 보니까 이제는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계속 만나야 되는 입장인 거고. 이분들이 이제 믿음 생활을 잘 못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의 기도 제목 큰 것 중에 하나인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저는 예배당이 필요로 합니다. 참 주님 앞에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거주지가 제가 세 가지를 놓고 주님한테 기도했거든요. 주님, 우리 예배당으로도 모여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우리의 예배 시간에 방해되는 요소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안전했으면 좋겠어요. 또 주변에 성도님들이 오토바이 타고 막 비 오는 날도 오셔야 되니까 접근하기 좀 쉬운 위치였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딱 들어주셨거든요. 저희 집 왼쪽 집으로는 불교 할머니가 살고 계십니다. 저희가 뭘 하던 신경을 안 쓰세요. 저희 오른쪽 집은 천주교인지 기독교인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아까 9시 45분에 예배 드린다고 했잖아요. 9시 30분 되면 이 사람들이 어디 나가요. 저희 밥 먹고 딱 하면 12시 좀 넘거든요. 12시 땡 하면 들어와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예배를 드리는데 첫날 첫 예배 드리는데 제가 겁나더라고요. 목소리도 제가 원래 목소리 엄청 큰데 찬송 부르는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주님이 뭐라고 이렇게 하실 정도로 목소리가 엄청 작게 냈어요. 겁나서 사실. 주변에 이제 이웃들이 원래는 인도네시아는 종교청에 등록되지 않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걸리면 이걸 누군가 신고를 하면 문제가 되거든요. 저희는 비자 박탈, 추방 혹은 현지 계신 성도님들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좀 그런 어떤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역이 그런 곳이면 굉장히 좋은 장소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또 우리 폰테아나 모임에는 혼합된 관습들이 아직 좀 남아 있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사,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는데 전날 밤에 전화 와요. 김영재님 저 내일 예배드리러 못 가요. 왜 무슨 일 있으세요? 저희 가족 제사예요. 제가 마다드리러 가서 제사 드려야 돼요. 대놓고 제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안 되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문화적인 부분이나 관습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제가 그걸 터치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럼 일단 다녀오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녀와서 다시 만나게 됐을 때 이제 성경 열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김동희 형제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라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한번 알아봅시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제사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 성경을 열어서 보여주면 그들이 스스로 말씀을 보고 그렇구나. 신앙 양심을 쫓아서 이건 내가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구나. 자연스럽게 이어져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종교 다원주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이번 주는 천주교 갔다가 그 다음 주는 불교 모임 갔다가 짬뽕 되는 분들이 있어요. 마지막 주에는 그래도 우리 또 엉클 김이 맨날 전화하고 메시지 보내니까 미안하니까 한 번은 가줘야지. 간 김에 잡채 먹고. 그래서 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억지로 가주자 이래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깨부시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처럼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청년의 시기에 청년의 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신기하게도 저희 폰티아나 모임은 청년들이 좀 주로 많이 이룹니다. 약 15명에서 지금 한 16명 많이 지금 직장 생활 또 찾아가고 해가지고 좀 많이 좀 빠지기도 했는데 청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깔리만탄이라고 하는 큰 섬에 여러 가지 시골 지역에 살면서 이 청년들이 대학 생활을 위해서 저희 폰티아나에 대학이 있거든요. 대학 생활을 위해서 옵니다. 직장 생활을 위해서 와요. 이 말은 대학 생활이 끝나면 이들은 이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각자의 시골로 아니면 직장을 찾아서 다른 도시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은 맥시멈 4년 내지는 5년밖에 없어요.
이 시간 동안은 어떻게든지 이 귀한 영혼들 주님 붙여주신 이 청년 영혼들을 확실하게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구원받게 하고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이가 또 믿음 안에 성장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도 어디에 가서든 이 믿음 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신앙의 어떤 계속 진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이게 저희들에게 큰 도전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격주 토요일마다 저녁에 모여서 함께 모여 저희는 학생 청년부 같이 모입니다. 중고등학생부와 대학생들 모여서 함께 청년부로 모이고 있어요. 매주 만날 때마다 말씀을 나눠서 보고 또 질문 있으면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또 특별히 복음의 말씀에 초점을 두고 교제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으로 보면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는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이 문제가 사실 지금 아직까지도 저한테 있어서는 큰 도전 과제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권면을 잘해줘야 될까? 어떻게 교훈해줘야 될까? 이들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더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교제를 해주는 게 가장 좋을까? 제가 마음대로 너 이렇게 저렇게 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한테 있어서 이 결혼의 문제나 직장을 구하는 문제는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어떻게든지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게 저희 입장이지 너는 이렇게 가 제가 그들을 재단하고 절단해가지고 길을 만들어주는 건 제가 할 역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4장 2절 3절 말씀에 기도를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이라며 매임을 당하였노라. 다른 것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이 문 내가 억지로 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던 요청처럼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폰티아나 모임도 한국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께 이런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동역자 기도 모임을 갖기 시작했어요. 올해부터. 이것도 참 감사가 돼요. 저희 동역자이신 우리 도널드 형제님 또 자매님이신 분이 이제 누르말라 자매님이신데 이 누르말라 자매님은 한 대학교 교수입니다. 영어과 교수십니다. 근데 두 분이 굉장히 엘리트시고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위치가 좀 높으신 분들인데 굉장히 겸손하세요. 되게 겸손하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느 순간 전화가 왔어요. 김영재님, 교제 좀 나누시죠. 커피 한잔 하실까요? 저는 사실 그런 전화 받는 걸 제일 두려워하거든요. 왜냐면 인도네시아 분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런 요청을 해와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형제님 내일 커피 한잔 하시죠. 뭐가 문제지? 뭐 좀 문제가 생겼나? 근데 자매님도 같이 만나시죠. 우리 자매하고의 뭔가 문제인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왔더니 진짜 커피만 마시러 만난 거예요. 커피만 마시러. 그런 시간이 많이 없었다고 커피 마시면서 교제 나누자고 확 녹아버렸어요. 커피 마시고 있는데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이 두 분 형제 자매님이 저희들 간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형제님, 사실 저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건 우리가 폰티아나 예배당을 딱 가지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예배당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그려놨던 청사진의 예배당의 모습을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1층은 사무실로 꾸며서 우리 청년들 이제 뭐 취업이 필요한 청년들을 우리가 직원으로 채용을 하고 2층은 예배당 홀로 쓰고 3층은 시골에서 올라온 우리 청년들을 위한 기숙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그들에게 주고 이런 설명해 주는데요. 신기하게 몇 년 전에 저희가 폰티아나고로 이사 가기 전에 저랑 저희 자매가 그려왔던 청사진의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게 동일했던 거예요. 저희도 일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기도를 그렇게 해왔는데 이 두 분한테는 전혀 한마디도 이런 교제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두 분이 저희가 상상하고 꿈꿔왔던 그 기도의 내용을 두 분의 입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들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날 집으로 돌아왔는데 엄청 놀랐습니다. 제가 저희 자매한테 여보 소름 닭살이 엄청 돋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그냥 흘러가는 기도처럼 했는데 와 똑같이 이 동역자 형제님 부부를 통해서 듣게 해주셨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본인들한테 듣게 됐을 때 그 심정이 어떠신 줄 아시겠어요? 진짜 소름 끼칩니다. 야 이거 주님 이루시겠구나. 그럼 우리 뭘 해야 될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죠 형제님. 네 기도합시다. 어디서 모일까요? 어디긴요? 저희 집에서 모이면 되죠. 저희 집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일꾼 형제 자매님 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도님도 함께 모여서 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도 우리 자매, 저희 자매 박래영 자매도 누르말라 자매는 아까 교수님이라 그러셨잖아요. 주변에 이제 이웃 친구들이 뭐 교수시거나 뭐 이런 분들이에요. 아줌마들 모임이 있으면 항상 저희 자매를 부릅니다. 사실 죄송해요. 아줌마들 모이면 뭐 하시죠? 남편 욕 많이 하시죠. 우리 남편 빨래를
양말을 제대로 벗어놓으라고 했더니 맨날 뒤집어서 벗어놓는다. 제가 그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대로 벗어놓으라고 하지 항상 뒤집어서 놓거든요. 욕을 많이 먹는데 아줌마들 모이면 뭐 합니까? 이제 그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 누르말라 자매님 저희 자매를 초대해가지고 야, 이 아줌마들 모임이 있는데 그냥 우리가 먹고 즐기고 떠들고 끝나는 모임이 아니라 이 모임을 계속 연장선으로 말씀을 나누는 모임으로 가져가자.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효과를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줌마들이 올 때 먹고 즐기는 시간으로 인식하고 오는 게 아니라 이 모임을 가면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으로 인식을 바꿔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계속 이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지만 2절 말씀에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거는 선교사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모임 안에 일꾼 장로 형제님들한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아닐 겁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했을 때 주어 너는 이라는 말씀은 저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의 부분일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하래요. 항상 힘쓰래요.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래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말씀을 들고 나누고 담대하게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일이죠. 전도하는 것 한국이나 인도네시아나 다름이 없습니다. 영혼들 만나고 복음을 교제하고 때로는 우리 찌뜨라라 교회 성도님들의 가족이 저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많이 좀 분포해 계세요. 전화가 옵니다. 저 이모 혹은 뭐 누구의 누구 뭐 이런 가족이 어디 사는데 좀 방문해 주세요라고 방문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때로는 저희 고모가 지금 위독하셔가지고 어디 병원에 있어요. 가면 중환자실에 계시거든요. 한국의 중환자실은 함부로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 중환자실이 조금 프리합니다. 그래서 뭐 대놓고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자유함이 있어요. 들어가면 의식이 없으신 상태예요. 눈 감고 있어요. 그런데도 복음 전해 달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워 계신 분 귀 옆에다 대고 입술을 가까이 대고 이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가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근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딱 그 시간밖에 없으면 이게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저는 복음을 전해서 이분이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근데 이 일이 저만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들을 수 있는 것이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 아까 말씀드린 서울 북북교회 우리 강민 형제님 앞서신 많은 형제님들이 수고하심으로 또 섬기심으로 복음의 씨앗을 많이 뿌려놓은 지역들이 폰티아나뿐만이 아니라 깔리만탄 여러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어느 지역 가려면 저희 집에서 차로 7시간 운전해서 가야 돼요. 오늘 강릉에서 여기 오는데도 사실 거리로 봤을 땐 그렇게 멀지 않았거든요. 근데 주로 오다가 막 왜 이렇게 규칙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80km 이하로 운행하세요. 저 보고 처음 놀랐어요. 주민보호 지역에는 60km 미만으로 가야 되더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30km로 가야 되고 그런 도로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도 편했어요. 한국의 도로는. 근데 인도네시아 도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가끔 운전해서 가면 길도 좁은 데다가 반대편에서 오토바이나 차가 막 다가옵니다. 그럼 표정이 보이거든요. 먼 거리에서 와도. 근데 표정이 어떤 표정이냐면 니 자신 있나? 니 빨리 오네. 한번 해볼까? 자신 있나? 막 달라들어요. 막 저한테. 제가 보기에는 뭐 싸우자고 오는 건가 싶기도 해요. 그럼 저는 이제 간이 작아가지고 제가 옆으로 비키거든요. 근데 잘못 비키면 차가 옆에 또랑이 빠져요. 바퀴 2개가. 그러면 뭐 한국이야 보험회사 불러가지고 빼내기도 쉬울 텐데 인도네시아는 보험회사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 오지에 보험회사 오지도 않고요. 그 어떻게 하느냐 뒤에 오토바이들이 제 차 뒤로 막 밀려 있어요. 제 차 때문에 못 가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오토바이 싹 내려가지고 듬성듬성 옵니다. 차를 한 10대 명이 잡고 들어요. 셋 해서 또 빼줍니다. 그래야만 자기네들도 가니까 빨리 빼주고 빨리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그런 정도의 어떤 위험 구간이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이런 7시간의 거리를 가야만 돼요. 왜 가야 되느냐? 거기 복음 말씀이 심겨져 있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있고 성도가 있기 때문에 방문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 교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갈 때 7시간 힘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7시간이면 한국에서 7시간 걸리는 지역이 있을까요? 부산에서 고성까지 하면 7시간 안 걸리죠. 고속도로로 가도.
그 반대로 부산에서 인천까지 가도 그렇게 안 걸릴 것 같은데, 어디를 가도 7시간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7시간을 갔다 왕복 14시간이면 녹초가 됩니다. 차에서 딱 내리면 몸이 흐물흐물해질 정도거든요. 하지만 기뻐요. 복음을 전할 대상이 있다라는 것, 만나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에 감사가 되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의 과제는 교통의 안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복음을 들었던 영혼들의 어떤 구원에 관한 확신, 신앙의 성장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 그들을 구원시켜줄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 말씀에도 뭐라고 나와 있죠? 우리는 씨앗을 심고 물을 주기만 줬지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열심히 물 주는 일, 이게 저희들의 이 땅에 살 때의 가장 큰 책임이자 의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 일을 저 혼자만 가면 더 힘들 것 같아요. 7시간을. 근데 갈 때마다 아까 저희 김하울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온 가족이 함께 따라갑니다. 함께하는 선교가 돼요. 아빠 엄마가 뭐 선교를 한다는데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아들내미는 그냥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 샬라샬라 하고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아빠 엄마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빠 엄마만 하는 일이 아니라 나도 해당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함께 동참을 시키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아이들 기쁨으로 함께 이 일을 함께 나누고 함께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드리는 부분이죠. 이 간증은 할 때마다 마음이 참 부풀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넘치는데요. 지난 10월 달에 저희 폰티아낭 모임에서 첫 번째 수련회를 했습니다. 1박 2일로 수영장이 딸린 엄청 좋은 호텔까지는 아니어도 굉장히 좋은 장소를 마련해가지고 1박 2일 캠프를 했어요. 진리된 말씀 위에 함께 세우는 교회라는 주제로 이때 4명의 우리 청년들이 침례에 순종을 했습니다. 2명의 형제님과 2명의 청년 자매님이 침례에 순종을 했어요. 2명의 형제님 중에 1명이 누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야 너 구원받아야 돼 라고 했던 지도 구원이 필요했던 그 청년, 이 친구가 구원을 확신하고 침례 교제를 한 다음에 침례에 순종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 친구는 뭐냐면 매번 처음에 딱 이끌려가지고 왔는데 표정 보니까 저는 관상가도 아니면서 얼굴 보면 이게 딱 뭐가 좀 나오더라고요. 짜는 좀 힘들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첫날 나왔는데 표정이 이래요. 이건 뭐 교회야 뭐야 이런 눈빛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매번 올 때마다 만찬상 가장 앞에 있는 의자에 앉거든요. 이 친구 거기 앉아 있어요. 근데 이제 구원 확신한 친구 있으면 이번에 캠프 때 침례를 베풀 예정인데 침례 상담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저는 그 친구 아예 제 숫자에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손을 들더라고요. 저 교제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네가? 왜지? 그래 오늘 그럼 끝나고도 교제하자. 저랑 이제 도노 형제님, 일꾼 형제님이랑 같이 앉아서 교제를 나눴습니다. 이 형제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열심으로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2번 열심히 교회를 가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활절, 하나는 크리스마스. 왜냐면 그날 가면 교회에서 뭘 많이 주니까. 근데 이 교회는 폰티아나 교회는 매주마다 나오는데 올 때마다 느끼는 이상한 점은 떡과잔의 예배를 놓고 떡과잔을 앞에다 두고 형제님들이라고 불리우는 이분들이 기도를 하고 감사를 드리고 이걸 나눠 먹는데, 그때 들었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이 자기 마음을 울렸대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오실 때까지 나를 전하는 것이니라. 이 떡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잔의 의미가 무엇인지, 누가 이걸 나눠 먹을 수 있는지, 이걸 먹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걸 나눠 먹어야 되는지 그때 느꼈대요. 이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던 것을 상징하는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것이고 주님의 흘리신 보혈을 기념하는 것이구나. 내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나와서 주님 저 때문에 죽으셨군요 감사합니다라고 외치는 시간이구나. 성경 말씀 보니까 나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이미 선언하고 계시네. 그럼 나는 더 이상 문제될 게 없네. 그럼 나 구원받았네. 매주마다 그 고린도전서 말씀 통해서 자기가 깨졌다라는 거예요.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그 친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본 적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기술적으로 해본 적 없어요. 단순히 말씀 선포하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선포하고 저 그거 하나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더라고요. 이 친구가 이날 침례식을 받았습니다. 침례식을 하는데요. 주일날 아침 7시에 침례식을
베풉니다. 인도네시아가 더워요, 그죠? 근데 아침 되면 인도네시아 좀 오래 살면 좀 춥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새벽 시간대에 낮 뜨거워지기 전에 침대식을 베풀려고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발을 또 수영장에 넣어놨는데 겁나 차갑더라고요. 못 들어가겠는데. 근데 한국 사나이가 군대 갔다 온 군필이 못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들어가지고 침대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들어오는 인도네시아 청년마다 춥다고 막 그 물에서 떨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서도 참 감사가 됐습니다. 이 침례에 순종할 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잖아요. 어떤 우리 안드라 형제님은 진짜 주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안드라 형제님의 죄값 때문에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할 때마다 목소리가 점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 개인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을 들을 때에 참 감사가 되고 참 기쁨이 되더라고요. 수백 명의 사람이 한꺼번에 구원받았다라고는 외침의 소리는 아니었지만 이 한 형제가 하나님 앞에 그 고백하는 그 순간을 볼 때마다 참 주님 앞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날 저희 현지 형제님이신 도널드 형제님이 저희 일꾼 장로 형제님으로 추대가 되었습니다. 형제님 아까도 말씀대로 겸손하시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키가 크세요. 키가 크시고 좀 얍실하세요. 근데 저하고 좀 계속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인도네시아는 인사할 때 악수만 합니다. 사람박이 악수만 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인사할 때마다 허리를 숙이거든요. 형제님 인사. 그 키 큰 형제님이 들어오시면서 한국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김 형제님. 샤머님. 한국식으로 많이 인사를 하십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형제님 한국에 한번 모시고 와야 될 것 같은데 형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 가면은 교회 예배 드리러 갈 때 꼭 양말 신어야 되냐고. 왜냐면 인도네시아는 양말 안 신으니까요. 인도네시아 양말 안 신어요. 더운 나라니까. 그리고 형제님 한국에 양말 안 신고 예배 드리면 다들 놀래시긴 할 겁니다. 양말 사다 주실 걸요. 그랬거든요. 한번 모시고 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지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금 흘렀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많은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는 부분들만 그냥 감사함으로 감내하자. 뭔가 일을 더 만들어서 하거나 그러려고 안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신기하게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을 계속 마련해 주셨어요. 한 가지 예로는 인도네시아 폰티아나게 위치해 있는 교도소 구치소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하고 이제 깊은 교제 관계 중에 있는 종교청 직원, 폰티아나게 종교청 직원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화 와서 그분들은 저를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김 목사님, 이번에 어느 교도소 어느 구치소에 좀 들어갔을 때 좀 복음 말씀 좀 전해줄 수 있어요? 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죠, 괜찮죠. 근데 저 혼자 가는 것보다 저희 와이프도 같이 가도 되나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느냐, 영상을 짧게 만들어봤는데 소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영상만 보시면서 하시면 이제 교도소 사역에 나가는 비디오를 찍은 겁니다. 들어가기 전날 저희 자매하고 저희가 한 100여 개의 이제 선물 꾸러미를 싹 포장을 다 해요. 그분들에게 나눠드릴 간단하게 드릴 스낵이나 이런 것들을 좀 나눠드리는 거죠. 그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그들 나름대로의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기도 하는데요. 아이고, 처음으로 넘어가네. 제소자 중에는 참 많은 제소자들이 있습니다. 주로 마약 사범들, 그다음에 그 부정부패범들, 사기꾼들, 또 거기는 살인범들도 있어서 사형수도 제소자로 있어요. 한국말 나오죠, 한국말? 예, 제 목소리입니다. 찬송을 멋들어지게 불러요. 한량없는 은혜 딱 부르면 앞에 앉아 계신 제수자분들의 눈빛이 은혜롭다. 너무 잘 부른다. 아티스트가 왔구나.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들어요. 왜 한국말로 찬송 부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고 나서 딱 찬송 부르면 와 박수 칩니다. 노래 너무 멋있어요. 우리 불러요. 여러분, 제가 지금 불렀던 한국 찬송의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곡이에요. 제가 준비한 말씀은 이 말씀을 준비해서 가져갔는데 주님께서 심하다 때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준비하지 않은 다른 내용으로. 앞에 있는 제수자분도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말씀을 돌아온 탕자에 관한 말씀을 증거를 했거든요.
주님이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가면 여러분 좋아한다라고 하는 사람 몇이나 됩니까? 여러분 인간의 관계는 쉽게 끊어질 수 있는 관계입니다. 처음엔 사이가 좋았다가도 한 사람이 둘 중에 하나가 마음에 안 들면 끊어버리는 게 인간의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잡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싫다고 꼴보기 싫다고 너희들 죄인이라고 손 놔버리고 너희들 신경 안 써버리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아직도 이런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손을 아무리 놔도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을 여전히 붙잡고 계세요. 언제까지? 다시 붙잡으실 때까지. 그런 하나님 여러분 지금 말씀하시는데 사랑하신대요 라고 얘기하면 지도자들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멸시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죄수라고 죄인이라고 욕하고 그러는데 우와 하나님 말씀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적혀 있다고? 이렇게 듣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 이후로 제가 개인 상담을 하거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은 없어요. 저는 단순히 한 20-30분 정도 복음 전하고 그걸로 끝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면 그 20-30분 짧은 시간 속에서도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그 일을 위해서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처음에 교도소 들어가는데요. 들어가는 문이 일반적인 문이 아니더만요. 낮고 작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려면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숙이고 들어가서 제가 저희 자매랑 같이 갔는데요. 남성 교도소였어요. 제가 딱 들어가서 겁이 나더라고요. 이 사람들 중에 누군가 우리 자매를 해코지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제 막 시선이 보디가드 시선이 딱 바뀌는 거예요. 누가 접근하는 사람 없나? 이렇게 누구라도 건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스스로 그들을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아 여긴 교도소야. 저들은 죄수들이야. 내가 조심해야 돼. 근데 제가 말씀 전하기 위해서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이보다도 더 심한 죄인인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용서해 주셨는데 왜 나는 이런 마음을 먼저 먹고 들어가지? 이런 일들을 감당하실 때마다 제가 어떤 뭐가 훌륭하고 좋아서 저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전사로 써주시는구나 이게 아니라 계속 주님께서는 그래 동이야 너 그런 놈이었어. 하지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이미 알고 있잖아. 그 사랑을 전해주면 되는 거야. 이런 음성을 계속 들려주시고 있으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우리 김월 형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교사 가정들이 함께 연합해서 모임을 이루고 있습니다. 각자의 교단들이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여튼 교파교회들 굉장히 교단들 종류가 많잖아요. 처음에 저희가 봤을 때 이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교단이 어디십니까? 신대원은 어디 나오셨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래서 설명은 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은 이미나 우리 브래들리 형제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또 대부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들과 어떤 교제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더 좋은 건 뭐냐면 저희 자녀 또래들 이 나이 또래들의 어린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한국어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도네시아 말 주로 해서 저희 아이들 이 친구들을 통해서도 한국말도 많이 배우고 정말 좋은 관계들을 맺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총무직을 또 맡게 해주셔가지고 총무를 하고 있고 찬양팀 또 맡겨주셨고 고등부 분반도 맡겨주셨고 저희 자매는 유초등부 맡겨주셨고 찬양팀 맡겨주셨고 그거 다 맡겼네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일을 맡겨주셨는지 생각해보면 할만하니까 주께서 맡겨주셨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귀해요. 우리 선교사들의 다른 교파교회 선교사들의 자녀들이지만 이 아이들도 참 귀하더라고요. 이 아이들은 뭐가 필요할까요? 엄마 아빠가 선교사니까 훌륭할 것 같고 물론 훌륭하죠. 하지만 이 아이들 나름대로 사춘기 시절도 있을 거고 또 개인적인 어떤 위로와 격려도 필요할 거고 이런 부분들을 함께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면 감사가 됩니다. 초교파적으로 계속해서 연합하고 동역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폰티아나 모임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폰티아나 교회 집회를 위한 안전한 예배당 준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새롭게 세워진 우리 현지인 장로형제님인 도널드 형제님, 자매님인 누르말라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침례 순종한 4명의 성도들이 말씀으로 주와 동행하며 믿음이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또 붙여진 구도자들과 복음교제 또 구원의 확신 침례 순종 또 이들이 믿음 생활의 결단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진리된 말씀을 붙잡으며 영적인 분별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또
또 새로운 현지 일꾼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또 이 안에는 또 복수 장로나 집사들 또 각 그룹 교사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정규 집회 활성화를 위해 주일학교 청년의 기도회 등. 여기서 들은 질문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아니 폰티아나교는 모임이 있는데 김영재 가족은 어떻게 한국에 왔지?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그렇죠? 이상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대학생들은 학기가 끝나면 이제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지금 폰티아나에 남아 있는 사람이 없어요. 도널드 형제님 부부는 이제 따님이 한 분 있는데요. 엊그저께 졸업을 했어요. 근데 이 따님은 호주에서 지금 대학생을 하고 있습니다. 졸업식이 호주에 있어가지고 이 두 부부가 호주로 가가지고 한 달 체류하고 오신대요. 그래서 폰티아나에 없는 저희 가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들어가서 애들 삼각김밥에 오뎅도 좀 사 먹이고 저도 들어가서 순댓국밥 좀 먹고 돼지국밥 좀 먹고 그럼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주님께서 이제 그 길을 열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한국을 들어올 수 있게 된 좋은 계기가 되었죠. 또 저희 가정을 위한 특별한 기도 요청은 아마 열린 길 밴드를 통해서도 많이 제가 공지도 하고 기도 요청을 드리지만 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발목 퇴행성 관절염 회복 이거 말씀드릴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축구하다가 다쳤는데 그때 발견됐거든요. 저는 남들도 축구하면 저만큼 아픈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퇴행성 관절염이래요. 양쪽 발이. 이제 제대를 하고 나서 일반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받았는데 엑스레이 찍어봤더니 제 발목 양쪽 발목의 뼈가 8, 90대의 관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다 안 된대요. 구기 종목 일단 안 되고 등산 뭐 다 안 된대요. 다 걷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선생님 저 선교사인데 선교사가 걷는 거 안 되면 어떻게 안 돼요? 그랬더니 저보고 전동 휠체어라도 하나 타고 다닐까요? 제가 그랬거든요.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을 다니려면 이 튼튼한 단위는 아니더라도 걸을 수 있는 그 기능 자체는 있어야 되잖아요. 이러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또 말씀을 증거할 때 담대하게 또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또 언어가 제 느끼기에 어느 정도 정체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 말로 계속 복음도 전하고 말씀을 교제하고 있지만 제 어떤 언어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 기술적인 한계가 좀 느껴지는 때가 와요. 이거 좀 깨부시고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이 있는데 더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겠죠. 공부도 해야 되고 또 현재 일꾼들과 동역하는 일에 지속을 위해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방랑점에 이 하도 많이 요리를 30인분, 40인분 이렇게 준비를 하고 한국에 있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매일마다 이제 저희 자매들 너무 미안한데 밤에 되면 저희 자매들 전화도 안 하고 청년들을 데리고 가요 저희 집에. 저희 자매들 깜짝 놀래요. 뭐냐? 교제하러 데려왔다. 그래서 새벽 1시까지 2시까지 교제하기 위해서 저희 자매 부엌 들어가서 요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한국 생활을 하다가 인도네시아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목 터널 증후군이 왔어요. 손목이 말짱해 보이는데 이상합니다. 손목이. 그래서 기도 부탁을 드리고 또 부녀자 모임 아까 말씀드린 것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현재 MK들을 위해서 재능 기부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피아노 반주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피아노를 좀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희 MK들 우리 선교사 다른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김하울 형제 감사하게도 인도네시아에서 구원을 확신하고 인도네시아에서 또 침례에 순종하고 이제 또 하나의 동역자로 형제로 저희와 함께 있는데요. 이제 2026년 7월에 중학교 3학년으로 진학을 하고 2027년에는 고등학생 나이로 치면 이제 성인이 돼서 비자가 분리가 되어야만 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 둘째 하랑이 중국어 영어 능력 진보를 위해서 또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고 2026년 7월에는 중학교 1학년으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하랑이는 한국 가서 너무 행복하대요. 그래서 한국에 오기 전에 리스트를 많이 적더라고요. 뭐냐고 봤더니 먹을 것 해서 1번 떡볶이부터 해서 쫙 있더라고요. 치킨 종류가 그렇게 많다라는 걸 제가 이번에 하랑이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그 뭐죠? 처갓댁 양념통닭, 페리카나 치킨 이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네네 치킨, 60개 치킨, 뭐 또 뭔 치킨, 뭐 5만 치킨이 다 있더만요. 그 종류별로 다 적어 있어요. 저희 막내 마찬가지로 내년 7월에 이제 5학년으로 진학을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재밌는 예로 한국에 입국하게 된 게 12월 2일이었는데요. 입국해서 저희 아이들이 저희한테 아빠 이제 그 휴게소를 들렸어요. 공항에서 내려오는 길에 아빠 돈 좀 주세요. 왜? 한국에 왔는데 편의점 가서 좀 뭐 좀 사 먹게요. 그래? 그래 사 먹고 오든지. 제 주머니에 있는 게 이제 5만 원짜리 하나 있어요. 작은 돈이 없어. 5만 원 줬어요. 5만 원 주면 그래 뭐 지들 뭐 많이 먹어야 뭐 만 원, 2만 원 선에서 사고 오겠지. 5만 원 애누리 없이 딱 맞춰가지고 뭐 핫바, 뭐 소세지 막 다 사고 오더라고요. 5만 원 다 먹고
아직까지도 먹고 싶은 리스트가 아직 제한되지 않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그걸 다 먹어야만 나중에 인도네시아 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하랑이 기도 제목이 살 좀 빠지게 해달라고. 그럼 덜 먹어야 될 텐데 살 좀 빠지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지혜롭게 먹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족 전체 광고는 감사하게도 저희 종교 비자로 지금 계속 살고 있어요. 선교사 비자로 살고 있는데 종교 비자는 장기 비자로 해서 5년짜리가 나옵니다. 그 중에 저희가 5년을 득해서 2년 반 정도를 살았고 이제 2년 반 정도가 남았어요. 이 기간이 끝나면 다시 연장을 해야 됩니다. 연장하면 5년짜리 장기 비자로 또 갈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 2년 반이라는 시간, 이 5년이라는 시간 비자 기간 중에 전혀 문제가 없어야지만 그 다음 비자 연장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다음 연장 때에도 너무 신경 써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사실 저희 가정 이번에 한국에 못 넣을 뻔했거든요. 12월 1일 날 비행기 티켓팅을 다 해놨는데 11월 28일까지 여권이 안 왔었어요. 저희 집에. 왜냐면 저희 주소를 자카르타에서 폰티아나로 옮기는 그런 과정에 모든 서류를 이제 주소지를 바꿔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 이제 저희 이제 여권을 맡겼는데 스폰서한테 이거는 세워라 내워라 1월달에 맡겼는데 11월까지 안 나온 거예요. 계속 저는 막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 가서 엎어버릴까 그 생각도 하다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원매 죽겠네 이러다가 계속 저희 자매는 옆에서 형제여 참아야 되느니라 얘기하고 참다가 보니까 결국 28일 날 밤 11시에 저희 집에 온 거예요. 그날 저 엄청 편하게 잤습니다. 이제 한국 갈 수 있겠구나. 그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합니다. 행정적인 어떤 어려움들, 비자에 관한 부분이 항상 다가올 때마다 마음에 좀 부담이 굉장히 세게 와요. 이제는 저 혼자만이 아니라 제 가족들한테도 이게 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한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8년의 어떤 시간을 지내오면서 참 감사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가 되는 것은 저희만 기도해서 될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분명 우리 함께 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비자가 아무 문제 없이 잘 유지가 되어 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규 비자가 비자 연장에 어려움 없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출국 다시 이제 출국 일정은 1월 8일 날 저희가 이제 출국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한 달하고 한 일주일 정도 5주 정도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가 이제 다시 인도네시아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아이들 학교 일정 때문에 학사 일정 때문에 이 시간에 맞춰서 들어가야만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1월 4일까지 집회들이 많은 집회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울산 8년 동안 제가 이쪽으로 올 일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전라도, 경기도, 충청도는 많이 가봐도 강원도, 경상도 쪽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근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았어요. 맨날 서해안에 있는 음식들만 먹다가 동해안에 있는 음식들을 먹으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가 되고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과 또 내일 모레 주일날 예배 때도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런 일정 중에 있는데 있는 동안 주님 안에서 귀한 교제들 서로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다시 한번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늘 물심양면 힘써 주시고 동교 씨는 귀한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 가족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또 힘있게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까 김원 형제를 통해서 말씀 들으셨다시피 저도 저희 아버지한테 군대식으로 배웠고 안 돼, 싫어, 못해, 이거 못하겠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좋더라고요. 나다 싶으면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해야만 된다 싶으면 무조건 하는 게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건 안 주시잖아요. 근데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문을 열어주는 건데 저 못해요, 안 해요, 싫어요 이래버리면 어렵게 되는 것이죠. 뭐 다른 말씀 나눠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굉장히 많지만 오늘 또 시간이 또 많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성도님들과 또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될 시간을 또 있다면 갖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간증 나눈 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 제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기쁨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와 하늘나라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심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귀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입술을 통하여 증거케 하시고 또한 많은 이들이 우리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의 은혜 앞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저희가 믿고 알게 되었을 때에 그 일을 실행할 수 있는 행하는 믿음을 허락하시기를 기도를 드리고, 지금 우리 울산 중북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또한 각자의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또한 계속해서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교제 속에 함께하신 주의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올 때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